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이다. 그리고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아주 은혜로운 장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모든 성경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로마서 8장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하다, 또 성경이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 어떤 것은 참 무겁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사복음서로 설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빨간 글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8장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왜 오늘부터 강의하는가? 로마서 8장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도 암송했었고 또 내비게이터 69절도 암송하였는데 로마서 8장은 또 그것과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공고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 구름같이 우리를 덮을 때에, 그럴 때에 참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또 정답을 주시는 책이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을 찾지 않아도 로마서 8장에서 답을 주기도 하죠. 때로는 살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 마음의 정욕이 일 때가 있고 또 성령의 은혜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좀 더딜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런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여러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암송하고 할 때마다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부서가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좀 저조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도 어느 부분만 한다든지 또 나눠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번 로마서 8장은 모두가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절씩 안 하고 한 주에 한 절씩만 할 거니까 뭐 한 주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한 절씩 잘 외우면은 우리에게 참 인생 속에서 우리의 길이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갈비와 같이 딱딱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작하는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여기 7장 8장까지 오기까지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3장부터 7장은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6장과 7장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복음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그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그러면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죄로 누군가가 고소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죄 없다라고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로 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7장까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유, 그 실제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실제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영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스피릿 할 때에 앞에 S가 대문자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게 한 20회 이상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을 많이 언급하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8장을 성령장이다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8장은 성령 충만한 말씀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내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내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자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른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1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 같이 시작.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죽어 있지만은, 우리의 몸은, 여러분, 몸이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부패하고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렇게 죽어 있지만 영은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람은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어있는 우리의 몸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다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지배받게 되지고, 두 번째로는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셋째로는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반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흙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가만히 읽어보면은,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스도의 영이, 또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그 어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삼위일체 그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신비는 때로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속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인간의 몸처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로 33년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온전한, 완벽한 몸을 입으시고 영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지금은 영의 몸으로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후에는 영과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세 가지 양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은 세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오른쪽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왼쪽에는 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게 세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괜찮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면은 주저하지 않고 한 분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몸체자의 일이 됩니다. 일. 그러니까 원, 가, 쓰리 퍼슨이에요. 세 가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그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정언하니는 이가 셋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것이 셋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을 세 번역이나 또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정언하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셋은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도 맞단 말입니다. 이것을 쪼개어서 어떤 분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이것은 교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어봤을 때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입니다.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수도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틀리지 않단 말입니다. 누가 계시든 간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송가 289장을 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송은요, 혼자 부를 때는 천천히, 같이 부를 때는 빠르게. 그게 찬송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신이 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혼자는 천천히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러나 같이는 빠르게, 시속 100km 아시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을 286장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언제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내가 엄청 기쁜데 언제는 또 주님 내 마음에 오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뒤에 가사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찬송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소서 성령, 은혜의 성령님,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찬송을 할 때 286장을 부르면은 목사님이 앞에서 그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하면은 성도님들은 부를 게 아니라 아이 목사님 혼자 그거 부르십시오. 우리는 그거 부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뭘 오사 합니까? 저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앞으로 찬송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니까. 아멘이죠. 내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가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또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성령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법을 조금 어렵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번역한다면 세력이라고 번역해도 좋습니다. 원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은 이 로마서 3장부터 7장 전체까지 이것을 총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그 근거,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3절에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왜냐면입니다. 왜냐면. 자, 왜냐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러니까 그 죄를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죄덩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어린 양이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죽는 것처럼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게 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죄를 삼으시고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그 근거가 그 2절의 근거가 3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3절에 이어서 4절이 나오잖아요. 4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3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2절도 가리키고 4절도 가리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어쨌든 부패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은 다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6장 6절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장 2절에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6장 6절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8장 2절 말씀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판사의 석방 허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석방 허가서를 누가 주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석방 허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미 석방 허가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석방 허가서가 도착해서 형무소에 도착해가지고 소장이 그것을 바라보고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결제하신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도 있고 여러분의 죄도 있고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미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났던 그 선결제한 일을 오늘날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석방허가서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선결제 해놓으신 놓으신 것을 이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일,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내가 죄와 그 사망에서 자유로운 해방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지금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 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왜 어린 양을 십자가에 어린 양을 그 번제로 드린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까요? 그것은 어린 양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와 어린 양의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년짜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죄가 없이 사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율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은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패된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2가지는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가지 했습니다. 10가지는 더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루게 한다 그 말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한다라는 그 말, 거룩하게 되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대 때보다 더 40대에 더 거룩해졌습니다. 40대보다 지금 50대에 더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죠. 30대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도 못해요. 그렇게 나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고 내 생각이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오직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은 땅에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면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보십시오. 뚱뚱한 사람 3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행기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무거운데 그래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양력의 법칙 때문에. 중력의 법칙보다 양력의 법칙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납을 하나 던져 놓는다 치십시다. 그러면은 그 납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불력의 법칙입니다. 불력의 법칙. 그래서 나무 판자를 딱 놔두고 그게 납을 올려놓으면은 그 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력의 법칙보다 불력의 법칙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법칙보다 성령의 법칙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더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 5장 7절 말씀, 8장 5절 6절 말씀. 자, 8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육신의 생각은 자연히
누구와 원수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결과가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기쁘시게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모습이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생각하고 있죠. 생각이란 참 무섭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결국은 관심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생각은 여러분 계속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고요. 그 행동은 점점 우리의 굳은 살처럼 습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격은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또 영의 생각을 하는가 이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증후군은 대부분 다 생각입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피터팬 증후군이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은 나이가 40, 5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화 속의 피터팬처럼 그렇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코타르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코타르 증후군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코타르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결국은 동일하게 코타르 증후군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밥 먹고 있으니까 자기도 먹어요. 생각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증후군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멜라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미국에 아멜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를 키우다가 어느 날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득 쌓여 있는 사료를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멜라라는 여인이 그 사료를 자기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먹다가 점점 사료를 먹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고양이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양이라고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 사료를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20년 먹었습니다. 20년. 그래서 20년 먹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고양이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화가 나면은 야옹! 그러고 또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으면 씩씩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고양이처럼 닮아가고. 생각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mind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번역할 때에 마음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결국은 마음과 다르지 않게 사용되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어떤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돈도 되지 않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편지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 생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것 있잖아요. 거룩이라는 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사실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날마다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갖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는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오호라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눈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호라 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까요. 저도 가끔은 오호라라고 탄식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호라 탄식하면서도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나를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나를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다 모여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아직 성령님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실 분이 있을 것인데, 성령님의 사람은 이런 특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찬송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